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한 장 두 장씩 지금 봐나가고 있는데요. 낮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시면 6년 반에서 7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성경 강좌 시간에는 좀 빠른 속도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꼼꼼하게 짚어내면서 그 흐름과 맥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하지 않는 또 수많은 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만 나중에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 역전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크게 공동체 모임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없고요. 새벽 기도회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디보션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국교회 평균 13번을 모입니다. 근데 우리 영광교회 딱 3번밖에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실하게 잘 지키셔서 건강한 성경 말씀 잘 공부하셔서 일상이 건강해지고 일상이 달라지는 말 그대로 본질이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술에 관한 얘기죠. 술에 관한 얘기인데 히브리 속담에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혜가 나가고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작은 기쁨이 큰 기쁨처럼 여겨지고 내가 그렇게 큰 용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만용이라고 하잖아요. 용기가 좀 지나쳐가지고 과유불급이라 내가 괜히 그냥 내 기분이 증폭이 돼가지고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감정 증폭제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주 통계를 보니까 동양에서 1등입니다. 동양에서 1등인데 2017년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가 4,809명. 그러니까 음주만 하지 않았어도 4,809분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루 평균 13.0명이 돌아가시고요. 전 세계 알코올 중독자 평균이 100명 중에서 2.6명인데 우리나라는 100명이 술을 드신다면 5.5명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대요. 그 직전 단계인 알코올 장애, 알코올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장애가 오는 그 케이스가 100분 중에서 13.9명. 그렇게 치면은 술을 마시는 분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은 병적으로 드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1위죠. 이런 술이 병이 되는 경우.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약주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약주가 아니라 독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끊어야 삽니다. 사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성경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우리가 주님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처럼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유익하던 것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해로운 것조차도 끊지 못할 정도로 의지가 약하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거슬러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조차도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겠죠. 술 마셨다, 담배 피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낚시든 포르노든 바둑이든 장기든
그 어떤 그 취미나 더러운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멈출 것을 멈출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강한 용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해요. 왜 대장부가 되냐? 많은 전쟁에서 앞서서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무서움 무릅쓰고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사가 되라 또는 담대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는 대장부가 되래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도 정말로 막강해야 돼. 유약하면 안 돼. 외부적인 환경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서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 이거 우리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옳다 하는 거 옳다 했고요 그르다 하는 거 그르다 했어요. 우리가 이런 약성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바뀌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좌든 우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전에는 왕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 왕이 노하면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을 노하게 하면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해야지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좌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이건 진짜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이 되겠죠. 세상에 다른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대통령 눈치 볼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뭐 정치인들 뭐 저 지방색이고 아니면 뭐 직장 안에서 뭐 상사든 부하든 어쨌든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세상에서 다른 눈치 볼 거 없이 하나 눈치 봐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눈치는 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유능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다툼거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괜히 어설픈 갈등 속에 섣불리 뛰어들어가지고 원망사고 또 가슴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분노를 치밀게 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일이 반응하자면 우리 건강한 삶 못 살아요. 괜히 오늘도 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게 해가지고 막 화가 막 치밀 때가 있잖아요. 사고 안 난 것으로 감사하시고 그냥 보내드리세요. 보복운전 하지 마시고. 임자 만납니다. 내가 교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교훈케 하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교훈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맞는 합당한 임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연장하셔서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중국 유가에 주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자. 뭐든지 줘서 주자인가 봐요. 그죠? 주자 10회라고 하는 10계명, 자기 나름대로의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자 10회에 보면은 춘불경종 추후회, 그래서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는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10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이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불근학 노후회,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부적 빈객 거후회,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으면 돌아간 후에 후회한다. 색불근신 병후회, 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든 후에 후회한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10가지 교훈을 주자 10회, 이 잠언의 말씀과 맥락이 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반드시 후회한다. 때에 맞게 배워야 되고요. 때에 맞게 일해야 되고요. 또 때에 맞게 헌신도 봉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헌신하고 나중에 봉사해야지. 근데 나중에 근력이고 기력이고 다 떨어진 다음에 내 몸 거동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우리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때가 있고 일할 때도 때가 있고 봉사 헌신할 때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잘 알고 우리가 합당한 때에 힘을 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죠? 명철한 사람은요, 뛰어난 스승 밑에 들어가서 스승의 좋은 것을 스폰지처럼 다 흡수합니다. 정말로요, 많은 돈 들여갖고 학원에 데려다 놓고서 이걸 갖다가 주입식으로 막 머리를 열고서 막 드립다 넣으려고 해도요, 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영특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요, 선생님을 무던히도 괴롭힙니다.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해요. 선생님들이 되게 피곤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것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그 지식을 갖다 주선하려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도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 아이들 자기 주도 학습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길어 먹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깊은 우물처럼 길어내기 어려운 지혜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것을 내가 이것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과 지혜를 길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구절은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미죠. 삶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죠. 나 믿을 만하다 하면서 요즘에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시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다 손님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곱게 들리지 않아요. 워낙 관계도 마케팅처럼 하고 참 순수한 것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 만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순수한 사람, 어떤 조건이나 상황 따지지 않고 나를 존재 그대로로 받아주면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끼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평생 곁에 두고서 옆에서 이웃이 되든가 아니면 가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 볼 줄 아는, 그죠? 먼저는 하나님 볼 줄 아는, 그 다음에 사람 볼 줄 아는,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7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인생을 흠 없이 바르게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분이 삶을 다 해도 그분이 온 삶을 다 사셔서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문대 출신 대단한 메리트를 가진 거 사실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그 지역에서 몇 명 가지 않은 큰 좋은 대학에 갔다. 그 사람 참 멋지죠. 그런데요, 참 인격적으로 바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요, 명문대생 100명 모아놔도 그 한 사람 감당 못해요.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믿을 만한 한 사람요, 명문대생 100명 1000명 모아놔도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 가려내려고 면접 보고 시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명문대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스펙이나 학력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바른 인격적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가정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는 모습, 그 인격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더 바르고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부모들을 처음에는 숨막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결국 부모들이 사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돼요. 나 엄마 싫어 그러는데 나중에 사는 거 보면요, 엄마 닮게 살아가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자기 입에 단 치킨, 피자, 핫도그, 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입에 단 대로 다 먹지만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철들 나이 좀 되면은 엄마 밥 먹고 싶다고
엄마 된장찌개, 엄마 콩나물국, 그죠? 그리웠다. 집밥이 최고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삶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그 피 속에 각인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잘못 삶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큰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람들 앞에 바르게, 또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 왕의 정직함과 바른 인격 때문에 거짓된 사람, 악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왕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거룩하고 경건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어요. 그럼 그 왕의 눈을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동체, 작은 동아리나 뭐 등산 모임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친교를 위한 모임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았다면 내가 감으로 거기는 불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아이고 야 쟤 때문에 우리 나쁜 짓 못하겠다. 야 오늘은 야 안되겠다. 쟤 왔다 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그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해야 되는 거죠? 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죠?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양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우니까 우리 그냥 막 가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자. 잘하고 뭐 대단하게 멋지게 하고 그런 건 없어도 그냥 우리가 큰 교회 그냥 대형 교회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르게는 한번 해보자. 아멘. 네. 자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전에도 11장 1절에 잠언에서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비단 죄를 속이고 추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마다 자기 안에 이중의 잣대가 있어요. 추와 죄가 우리 안에 다르게 적용돼요. 왜냐? 나를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여기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죠? 나는 신중해요. 좀 더디고 느리면 나는 신중한 거야. 그럼 다른 사람 하면은 아주 미련하고 우유부단해요. 내가 하면은 여유 있다 하는데 남이 하면 게으르고, 이런 것도 좀 이중적으로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여기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5살만 돼도 자기 선택에 따라서 선한 삶, 악한 삶을 살게 돼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자면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오름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여린 가지일 때 이 아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 막 어떤 가정에 제가 잠깐 방문했었는데 5살, 6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가요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막 체지게 욕을 하니까 어른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것을 호응해 주면 안 돼요. 나쁜 것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여린 가지일 때 바르게 잡아야 될 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참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최고의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도 잠언 6장 10절 11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골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결심을 품고 줄물 섬기라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20장 14절입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나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죠? 시장에서도 물건 살 때 막 흠을 잡아요. 이거 이 다 상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하면서 그냥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해요. 그 집에 가서는 야, 나 엄청나게 이득 봤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값을 조금이라도 싸게 깎고 집에 가서 잘 샀다고 기뻐하고 자랑.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죠? 금, 진주, 보석 다 귀한 것들 말하죠. 그런데 더 큰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그죠?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위로를 한번 해줘. 인생이 살아나는 거죠. 정말로 낙심한 친구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럼 이 아이가 진짜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칭찬, 사랑의 말들, 무너진 인생도 세우고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보석으로는 그런 거 못해요. 다이아몬드로는 그걸 못하거든요. 선하고 지혜로운 입술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하게 쓰일 때는 지옥의 불이라. 새 지역바닥에서 지옥의 불이 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하게 쓰일 때는 하늘의 영광을 대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골무로 잡을지니라. 또 나왔죠. 보증 얘기 또 나왔어요. 보증 서라는 말이에요. 서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서지 말란 얘기예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 서달라고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보증 서서도 안 돼요. 서로 간에 부담이 돼요. 서로 간에 불편함. 결국 그렇게 내가 이 보증에 관한 얘기, 물질에 관한 얘기 하면요, 그 관계에 그냥 깨어질 생각하고서 그 관계를 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면 절대로 이런 관계 하지 마시기 바래요. 17절입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여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속여 먹는다. 그런 것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져도 결국 그 입에 모래 한입 물고 있는 것 같이 불편하게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내가 굉장한 이득을 보는 것 같죠. 근데 이후에는요, 그것이 후에 가지고 오는 후폭풍이 우리의 모든 평안과 남은 인생을 헐어갈 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속여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앞서 전쟁을 경험한 노련한 노병들의 조언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말 귀한 주의들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 나라가 어떤 주력 무기를 쓰는지, 거기 지형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군대 시스템은, 군사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내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 상대방을 아니까 내가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함부로 큰일을 치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전쟁과도 같잖아요. 그러니 앞선 노병들의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드러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떤 큰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이룰 때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조언을 여쭈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에요. 명절 준비할 때 며느리 참 똑똑하고 신세대잖아요. 우리보다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캐캐묵은 옛날 사람 같아도 100번이고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시어머니가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머니가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아이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밉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별로 안 이뻐요. 그러니 이런 며느리 매사에 여쭙고 100만 번이라도 다시 여쭙는 그런 며느리가 사랑받는 며느리잖아요. 그런 며느리가 지혜로운 며느리고 우리 영광교회에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주 여쭈라고요.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그냥 범사에 혼자 결정하지 말고 범사의 어르신들께 계속 여쭙고 이거 어떻게 할까? 다 당연한데 A든 B든 둘 중에 하나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 입에서 말이 나와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어른들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랑받는 일이라고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때 또 애매한 때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그런 지혜로서 지혜로운 길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또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의 실수와 어려움들이 내게 레슨이 돼서 내가 그런 실수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요즘 말로 입이 가벼운 사람 사귀지 말란 얘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다니면서 온갖 군데 다 말을 전하는데 근데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 말을 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와전돼요. 원래 사건과 상황, 원래 사실보다도 부풀려지거나 축소되거나 어떤 자기의 정치력이 거기서 가미가 돼가지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소설을 쓰거든요. 이런 분들은 열등감이 가득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을 갖다가 어눌하게 전하고 잘못 전하는 분들이요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건강한 자존감, 풍성한 자존감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등감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정보를 더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 현혹될 만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될 만하게 꾸며내야 되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입 가벼운 사람 조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해 주세요. 시작. 입 가벼운 사람 조심합시다. 다행히 우리 영광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앞서 반복된 말씀대로 이런 폐역한 자녀는 일관된 말씀처럼 제명에 못 살고 죽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했는데 부모에게 폐역한 짓을 한 자녀들도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부모님을 거스르고 폐역하는 이런 일들이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을 똑같은 무게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큰 효도는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폐역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요 큰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또 복권, 그죠? 그런 거. 이게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헛된 행운에 목매지 말자는 거죠. 로또를 갖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대놓고 사시는 분들, 근데요 그거 모으면은요 그 한미천 잡으셨을 거예요 벌써. 그죠? 그거 계속 그냥 5,000원, 10,000원씩 계속 사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거 1년만 모아도 한 50만 원, 60만 원 됐겠더라고요. 매주 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거 가지고 그 또 온 가족 모아놓고서 맛있는 그 음식이라도 한번 끓여내면 훨씬 더 화목하게 아름답게 남는 장사가 될 텐데, 통계적으로도 복권 맞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전부 다 그 뒤가 안 좋아요.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가 비행하거나 자기가 망가지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돈만 오는 게 아니라 불행도 따라오더라니까요. 차라리 복권 살 돈 모아서 맛있는 밥 한 끼 가족하고 한번 거하게 끓여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나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로또 사실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한 기능의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여기서 악한 기능이 발휘되기를 원해요. 옛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한 표독한 그 마음, 그 분노, 그 잘못된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려도 속 시원하게 못 때려요. 제가 한 대를 때렸어요. 내가 10대를 때려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경찰서 가요. 한 대 때려가지고 내가 10대 때리면은요, 경찰서 간다니까요. 내가 복수한다고 하는 게 속 시원하게 복수 못해요. 근데요, 때리고서도 꼭 기탈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시면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 섞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돼요. 억울한 일, 슬픈 일, 서러운 일 많아도 이 세상에서는요, 그거 아니더라도 결국 그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땅이 오염됐고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뭐 시커먼 연탄광 안에서 검정 안 묻겠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한 서러움과 아픔, 억울함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기가 좀 서러운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더욱더 강렬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줄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라.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한다, 아니면 중요해서 반복한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속임수를 정말 미워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이런 속임수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꼭 이런 저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중잣대, 내가 하면은 좋고 남이 하면 나쁘고 이런 이중잣대 또한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실 삶이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생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 제 생각대로 됐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 뜻대로 됐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과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되더라고요. 때때로 내 마음의 원대로 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 마음의 원대로 안 된 것은 더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결제창의 마지막 마침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자세라고 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서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조급하게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막 기쁨이 되는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가 다 드릴게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섣부르게 서원하는 행동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서원은 조급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과의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이라면 서원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증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 지혜로 악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저 불의한 사람들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막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슴이 철렁하고 한쪽에서는 또 기뻐하고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알곡은 점점점 알곡된 자리로 오고 쭉정이는 점점점 쭉정이 된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왕의 공평과 정의의 기질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그렇게 죄인들을 키질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키질하실 때 우리가 다 알곡된 자리로 모아두기를 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의 깊은 속이라도 비추어서 그 숨은 마음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법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시행했던 행동 열매, 우리가 행동했던 거, 범했던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어떤 의도로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없더라도 그런 마음만으로도 범죄한 것으로 여기고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저 지체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되지 않네요 하면서 내 마음으로 먹었던 선한 의지조차도 하나님 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일 생각들랑 버려야 돼요. 그분 앞에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납죽 엎드려서 100배 사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지 그 앞에서 핑계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요 에덴에서 아담이 얼마나 누추해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이렇게 하고 여자는 또 뱀이 또 그랬다고. 이게 죄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야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어요. 근데 창피해. 의사한테 보여주기가 창피해요. 그래서 감추잖아요. 그럼 다리를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된다니까요. 정직이 최선이에요. 창피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내어서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망가진 것을 보고 잘라내든 짜내든 어떤 꿰매든지 그래서 수리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왕은 큰 천군 만마 병력과 군사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병기와 화력,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정치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대로라면 왕은 변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역사 이래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지도자들이요 다 백성의 원망을 들으면서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군사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다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선 그것으로 망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부드러운 리더십, 인자한 정치, 오래 참는 정치, 부드러운 정치, 자비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되 항상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오래 버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좁은 이 우물안 같은 곳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뭔가 교두보가 확보되는 그런 구조라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예, 젊은 사람은 힘을 자랑하죠. 나이 든 분은 그 백발의 지혜를 자랑하고요. 나이 든 분이 젊은 사람하고 힘대결하면은 그 별로 좋지 않아요. 연세 많이 드신 내가 왕년에 막 하면서 소도 쓰러뜨렸어 그러면서 연세 많으신 분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힘 자랑하면요 별로. 왜냐하면 그게 장점이 아니거든요. 삼손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머리는 주지 않으셨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죠?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강점을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강점은 그대로 놓고서 어설픈 머리 굴리다가 결국 되려 당했단 말이죠. 어르신들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살아온 삶의 지혜와 연륜이에요. 그것으로 조곤조곤 젊은이들을 타이르고 얘기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어르신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젊은 분들 그 어른들 앞에서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점잖게 타이르면서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는 자리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들의 지혜를 낼름낼름 받아먹으면요 우리도 그분들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힘쓰는 것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셔야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 내가 할 거라고 그래서 막 설거지통에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 해도요 저녁에 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그거 하는 초저녁에 벌써 졸립잖아요. 7시, 8시만 돼도 피곤하잖아요. 그거 힘쓰는 것들은 누구한테 맡겨라? 청학부에게 맡겨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자 30절입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이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한 번 때릴 때 깔찌락 때리면 교훈이 없어요. 아직 가지가 연하고 부드러울 때 따끔한 회초리 아이에게 큰 인생의 재산이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그 아이가 굳어졌을 때는 그게 꺾어져 버려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아예 어렸을 때는요 직역하자면 요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나이 들어서 부모님보다 덩치가 커지고 머리도 커지면 말 안 듣죠. 그때부터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몇 년 없어요. 시집장가 가면 끝난 거예요. 이미 대학교 공부 시작했으면요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급 지식을 다 습득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도 이미 늦었어요. 적어도 초, 중학생까지 15세 전후까지 엄마 아빠 말씀 듣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교훈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주고 근데 그 이후에 되면요 친구 말을 더 크게 들어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더 크게 알려고 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바른 인생길로 바른 말씀의 가치관으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계산하면요 몇 년 안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3살 버릇 80까지 갈 수 있죠. 잘못된 버릇 체근해서 캐내야 됩니다. 이전에 캐내지 못하면 그 이전에 캐내지 못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기초인격 정말 중요하죠. 기초인격은 기준 눈금과 같아서 아이가요 나중에 잘못되잖아요.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잘못 관계하고 잘못 문제가 생겨도 양심의 눈금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로 다시 돌아와요. 아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뭔가 자기를 풀어내거나 고치거나 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엇나가지 않게 되는데 절대 아이들 감싸 안고 편들고 비유 맞추면 홈리 비느하스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망하게 하는 거라고. 성실하게 교훈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들로 길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용기 있게 살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 붙들고 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 주님 앞에 조율되어져야 하고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